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주시면 감사합니다. 우리 마음이 이 시간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 되게 해주시고 가정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예배 드릴 때 영과 진리로 정말 드릴 수 있도록 지금 혹시나 나한테 뭐 복잡한 마음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근심이 있습니까? 일단 정말로 믿음으로, 정말로 믿지 못해도 믿음으로 하나님께 다 내려놓을 수 있게, 정말 미친 척 다 내려놓을 수 있게 이 시간 함께 내려놓을 수 있게 해주셔서 하나님 우리의 도움이 되어주세요. 하나님 힘듭니다.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근데 어떻게 내려놓는 것인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 시간 우리가 마음을 모아서 나의 힘듦 주님께 다 내려놓기를 원하오니 주여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강권해주세요. 그런 시간 되게 해주세요. 상한 마음을 주님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받아주세요. 강권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안녕하세요. 하성입니다. 여러분 오늘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들을 좀 정리하는 시간을 좀 가지려고 합니다. 먼저 주신 말씀을 한번 같이 볼게요. 잠언 13장 20절 말씀입니다.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받느니라. 너무나 당연한 말이죠. 지혜로운 자가 누구죠? 하나님을 아는 자.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별하셨어요. 그죠? 근데 구별하실 때 나만 구별하신 게 아니라 나를 사랑해서 나와 함께한 형제 자매들을 또한 구별하셨어요. 하나님이 아담이 구하기도 전에 아담을 사랑하니까 아담에게 필요한 것을 다 알잖아요. 그죠? 그래서 아담이 구하기도 전에 아담을 위해서 하와를 예비하시고 준비하시고 만나게 하신 것처럼, 그죠? 함께하게 하신 것처럼, 하나를 이루게 하신 것처럼 오늘도 하나님은 당신을 그리고 나를 사랑해서 이렇게 하나님이 사랑하는 함께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함께 나아갈 수 있는 다른 형제 자매들 그리스도인들을 함께 불렀다고요. 왜? 나를 사랑해서. 우리는 사랑은 뭐죠? 주의 계명은 뭐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과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게 주의 계명이에요. 근데 난 이 계명을 알면서 내가 오늘 하나님을 믿고 사랑한다고 하면서 예배를 드린다고 하면서 내가 오늘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동역자가 없고 내가 무난하는 그런 형제 자매가 없다면은 나는 지금 신앙생활을 여러분 잘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의 계명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라고 주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요. 그래서 주님이 이 계명 안에서 우리는 어떻게 주님께 나아갈 수 있거든요. 내가 사랑을 행하면, 내가 어떤 뭐 사업을 성공하면, 어떤 뭐 좋은 직업을 가지면 이런 게 아니라 내가 서로 사랑하면은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오늘 우리는 자꾸 오해를 한단 말이에요. 내가 좋은 직업을 가지면, 내가 먼저 좋은 많은 돈을 가지면 주님께 더 나아갈 수 있어 라고 생각하지만 절대로 오산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구원은 오히려 가난한 자와 병들고 고아된 자, 가부들이 먼저 더욱더 나아가기 쉬워요. 왜죠? 주님을 더욱더 의지할 수 있으니까. 그렇죠. 우리 이거 모르지 않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이 나를 구별하신 내 형제 자매들과 함께 해야 돼요. 왜요? 나와 함께 할 때 내가 그를 사랑할 수 있잖아요. 반드시 십자가는 사랑과 헌신이에요. 그죠? 이 십자가, 섬김과 헌신, 이게 이 사랑이 바로 십자가. 우리는 이것을 바로 하면서 이 사랑을 내가 전하면서 내가 전한 그 사람이 아니라 내가 구원으로 나아가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반드시 모여야 해요. 어떤 자와? 세상과? 아니요. 하나님이 구별하게 하신 우리 형제 자매들과 함께 모여야 하는데 세상은 오늘 이야기하는 거예요. 야, 그러지 말고 같이 모이자. 종교 통합주의. 근데 하나님은 이거를 원치 않으세요. 하나님이 원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과 겸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원하지 않기 때문에. 거들떠봐서도 안 돼요. 오로지 구별된 우리 자녀들과 함께 구별되어서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렇죠? 우린 이것을 모르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반드시 모여야 돼요. 근데 세상은 오늘날 우리를 보고 모이지 말라고 해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모이지 말라라고 하는 이 세상의 말을 우리는 절대로 내 마음에 어떤 뭐 합리화를 집어넣어서는 절대로 안 돼요, 여러분. 정말로 때가 옵니다. 정말 성경이 말하는 때가 옵니다. 그때 마지막 때에는 내가 모이고자 해도 모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정말로 그때는 그런 때가 옵니다. 그때가 마지막 때입니다. 교회가 완전히 무너질 때가 옵니다.
정말로 옵니다. 모든 교단들이 무너질 때가 옵니다. 그때가 정말로 옵니다. 그때까지는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 돼요. 어떤 게 최선을 다하는 것이죠? 그냥 교회에 나가서 예배하는 거? 아니요. 하나님이 교회에 나를 부르셨잖아요. 그러면 이 교회를 먼저 내가 섬기고 사랑하고 지켜야 된다는 것이에요. 왜? 이 교회에 나를 부르셨으니까. 나는 누구죠? 하나님의 빛과 소금이잖아요. 저 사람이 저러는데 내가 남을 탓해서는 안 돼요. 왜요? 하나님이 남이 아니라 나를 빛과 소금으로 불렀잖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내 말에 순종하면 너의 동물과 너의 가족과 네가 사랑하는 자들과 호흡이 없는 그릇까지도 내가 부어주고 축복해 줄 거야. 이것은 하나님이 내게 약속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는 교회를 사랑해야 됩니다. 그리고 모이지 말라라고 이 이야기를 한다고 해서 뭐 어떤 법의 울타리 안에서는 우리가 벗어날 수는 없지만, 근데 우리는 이렇게 오늘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이렇게 어떠한 상황 속에서 지금 주 안에서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 안에서 우리가 한 자리에 모였잖아요. 그죠? 우리는 서로 다 떨어져 있지만 성령님은 우리 안에 다 계세요. 그 성령은 한 분 성령님은 우리가 사모함으로 지금 함께 예배를 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예배를 사모해야 돼요. 그리고 교회에 다시 나갈 수 있게 되잖아요. 그럼 우리는 반드시 교회에 나가세요. 나가 주셔야만 돼요. 왜요? 나를 위해서. 그리고 우리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오른손이 아프면은 왼손이 오른손을 대신할 수 있어야 돼요. 그죠? 오늘 나는 주와 연합됐잖아요. 주님이 머리고 나는 뭐 왼팔이라든지 오른다리라든지 이런 지체, 주님과 연합하게 된 그런 하나의 지체예요. 그런 다른 주님을 찾는, 함께 우리가 한 하나님, 한 예수님, 한 성령님을 찾고 사모하는 그런 주님의 다른 지체된 우리 형제 자매, 곧 나와 또한 하나잖아요. 주님이 나와 하나인 것처럼 주님과 또한 하나를 이룬 그는 나의 다른 지체라는 거예요. 내가 내 오른손이 병들었다고 해서 꺼져, 잘라버려 이렇게 버릴 거 아니잖아요. 그죠? 그럼 나를 위해서라도 내가 그를 치료해 줘야 되죠. 그를 대신할 수 있어야 되죠. 그래야지 후에 내가 병들고 아플 때 그 오른손이 내가 섬겼던 것처럼 나를 또한 섬겨주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해요? 서로 섬기며 서로 구별된 상태로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십시오. 교회는 천국 대사관입니다. 교회는 나를 위해서 주님이 지으신 곳입니다. 전에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은 마리아의 향유 옥합을 굉장히 사랑하셨어요. 그죠? 마리아가 정말로 귀하게 여긴, 정말 예수님과 동등하게 여긴 것인데 그것을 예수님께 깨트려 드린다는 것은 뭐죠? 예수님을 가장 사랑합니다 라는 거예요. 계속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이 향유옥합, 이 비싼 것을 내가 계속 귀하게 여기면은 어느 순간은 이 흔들림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이 흔들림마저도 어떻게 해요? 깨뜨려서 그냥 다 주님께 부어드리는 거예요. 주님께 부어드렸어요. 내가 마음을 담아둔 것을. 나는 내가 좋아하는 것에 내 마음을 담아두잖아요. 내가 돈을 좋아하면은 내가 돈을 귀하게 여기면 내가 이 돈에 내 마음을 넣고 내가 소망하는 이 소망을 넣잖아요. 그죠? 내가 어떤 이성을 굉장히 사랑하고 가장 사랑하면은 이 이성에게 내 마음을 주고 나의 꿈을, 소망을 이 이성을 생각하면서 꿈꾸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오늘 내가 좋아하는 것에는 나는 내 마음을 놓고 내 꿈을 넣어요. 이게 사랑이잖아요. 근데 이것을 내 마음을 두고 내 꿈을 넣은 것을 준다는 것은 뭐예요? 나는 너를 사랑해. 나의 모든 꿈을 너에게 줄 수 있어. 그죠?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거, 하나님 내게 응답해 주시는 거, 하나님 난 돈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나는 이런 물질이 필요합니다. 라고 하면은 또한 하나님이 받아주시기 위해서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이것을 받았습니다. 은사, 돈, 건강 이걸 받았는데 난 받은 거에는 내가 좋아하는 거니까 내 마음을 넣습니다. 되게 좋다. 사랑해. 정말 좋다. 난 이것으로 인하여서 이 앞날을 나는 계획할 거야. 나의 모든 이 장래를 또한 난 넣잖아요. 그죠? 내가 좋아하는 것에. 근데 이것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이 아닌 세상에 나가면은 세상을 사랑하는 증거가 돼요. 하지만 이것으로 내가 하나님께 다시 나아가서 하나님 받아주세요 라고 드리면은 이게 향유옥합이 돼요. 그쵸?
자, 근데 오늘 이 교회가 어떻게 지어졌냐고요. 하나님도 마리아의 그 향유 옥합도 정말 존귀하게 여기고 절대로 나의 말씀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인이 한 것도 그대로 전파하라. 그러니까 영원히 전파되게 하셨는데, 그죠? 말씀으로 바꾸어서요. 그러니까 오늘 교회는 어떻게 지어졌죠? 오늘 교회는 선교사님들이, 그리고 정말로 목사님들이 어떻게 전해졌냐고요. 마리아가 다 향유 옥합도 없었어요. 자기를 향유 옥합으로 바쳐서 자기를 깨트렸어요. 자기가 흘린 피가 오늘 이 땅에 뿌려져서 오늘 우리의 교단들이 세워지고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여러분, 이 교회가 그럼 하나님 앞에 얼마나 귀하겠습니까? 근데 오늘 우리는 오해를 합니다. 교단이 썩었어. 교단이 WEA, WC 가입했어. 여러분, 여기에 혼동되지 마세요. 교단이 가입했다고, 여러분, 오늘 그렇게 따지면 한기총은 우리를 대표합니다. 그죠? 한기총이 뭘 잘못했으면 나도 잘못했습니까? 한기총이 WCC에 가입했다고 해볼게요. 그럼 한기총이 WCC 가입하면 나도 지금 오늘 나와 함께 예배하는 당신도 가입했습니까? 아니잖아요, 여러분. 내가 죽지 않으면, 여러분,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그 한 사람을 찾습니다. 그 사람만 있으면은 세계를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300만 명이 죄를 범한다 할지라도 모세 한 명, 하나님 앞에 온전한 모세 한 명이 하나님께 회개하였더니 모든 300만이 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의 교단들과 교회는 하나님 앞에 지극히 향기로운 예물로 바쳐진 향유 옥합과 같은 거예요. 그런데 내가 오늘 교회가 썩었어, 이제 나가지 마. 하나님은 이렇게 귀하게 여기는 것을 상속자인 내가 귀하게 여길 줄 모르면은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조심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자, 여러분, 우리는 남을 미워해서는 안 돼요. 내 형제 자매들을, 세상 사람들을 미워해서도 안 돼요.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원수일지라도 사랑하라. 그렇죠? 원수일지라도 사랑하라고 하는데 내가 내 형제 자매를 미워한다고요? 그러면 안 되죠. 여러분, 우리가 왜 형제 자매를 미워하면 안 되냐면요, 성경에는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비유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비유는 진리예요. 진리. 사실을 뛰어넘는 진리예요. 이 세상 것으로는 표현이 안 돼요.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비유로서 말씀하시는데, 이 비유는 진짜 참 진리라고요. 그렇죠? 사실보다 높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이렇게 되는 진리라는 거예요. 자,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주인에게 끌려갑니다. 그래서 그 돈을 꿔준 사람이 너 지금 당장 갚아라. 안 갚으면 너는 네 아들도 네 아내도 다 팔아버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사람이 뭐라고 하죠? 참아주세요. 제가 진짜 갚겠습니다. 1만 달란트 그가 어떻게 갚아요? 그가 갚을 수 없는 거예요. 1만 달란트는 그가 평생 어떻게 자기 자녀가, 자기 아내가 다 종으로 팔려가도 갚을 수가 없는 돈이 1만 달란트예요. 근데 갚겠습니다 하면서 울며 비는데 불쌍한 거예요. 그러니까 됐다. 그래, 내가 그냥 탕감해 줄게 라고 탕감을 해줬어요. 근데 가다가 자기에게 100데나리온을 빌린 자가 만난 거예요. 그래서 야, 너 일로 와. 엄청 잘 만났다. 너 100데나리온 빨리 갚어.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제가 갚겠습니다. 좀만 시간을 주십시오. 아니야, 넌 짤없어. 너는 안 돼. 넌 맨날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안 갚잖아 하고 옥에 쳐넣습니다. 그때 중요한 것은 이때 옥에 쳐넣을 때 이 상황을 본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상황을 본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의 1만 달란트를 탕감해준 그 사람에게 가서 아뢰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탕감해준 그것을 다시금 또 가져와서 너 다 갚어 라고 하면서 갚을 때까지 넌 못 나와 하고 어떻게 해요? 옥에 가두어 버립니다. 하나님이 오늘 나의 죄를 탕감해 주시죠? 그럼 나는 탕감을 받았는데 내가 탕감받은 이 탕감으로 남을 탕감해 주지 않으면은 어떻게 해요? 탕감해 준 이것, 없애버린 이것을 다시금 만드실 수 있어요. 다시금 만들어서 가져와서 또 더 중한 징벌로 내려주십니다. 은혜를 받았는데 은혜를 차버린 거잖아요. 은혜를 받았는데 받은 은혜로 내가 살아감이 아니라 받은 은혜를 오히려 악하게 내가
아니, 은혜를 받았으면 은혜를 받았다는 건 새로운 삶을 얻은 거잖아요. 새로운 삶을 얻어서 살게 되었는데 이 새로운 삶으로 의가 아니라 악을 행하는 거잖아요. 이거는요. 그죠? 그럼 어떻게 해요? 더 괘씸한 거예요. 더 괘씸한 죄를 증가시켜서 이것까지 갚을 때까지 너는 못 나와. 이렇게 해서 옥에 가둔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내가 오늘 주님께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금보다도 귀한 말씀을 받았습니다. 이 말씀은 뭐죠? 나의 구원의 확증이에요. 이 말씀을 내가 들고 나아가면 구원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근데 내가 이 구원으로 나아가는 말씀으로 어떻게 해요? 내가 남을 미워하면은 어떻게 되죠? 주님은 그 보혈로 나의 죄를 씻었지만 오히려 이 주님이 나의 죄를 씻은 이것으로 인하여서 내가 새로운 삶을 얻었는데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나를 살리신 그 뜻대로 내가 생명으로 나아가지 않고 사망으로 나아가게 되면은 하나님은 오히려 사하신 이것 또한 다시금 가져오셔서 나를 심판하시고 나를 징벌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면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건 이거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미워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미워해라. 이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계명은 말씀이잖아요. 그죠? 사랑하라고 주신 말씀을 나는 어떻게 해요? 형제 자매들의 어떠한 사실적인 죄, 정말로 잘못을 했으니까 우리가 그들을 판단하고 미워하죠. 그죠? 근데 사랑하라고 받은 이것을 사실적인 죄 때문에 내가 미워하는 데 쓰면은 하나님이 결국 나는 어떠한 이유를 대든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 1만 달란트 빚진 자도 그를 옥에 가둘 완전한 사실적인 이유가 있었어요. 그죠? 진짜로 빌렸으니까, 빌리고 나몰라라 하고 있으니까 옥에 가둔 건데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되냐고요. 내가 받은 은혜대로, 내가 은혜를 받았다는 것은 새로운 생명이 살았다는 거예요. 새로운 생명이 됐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새롭게 살게 된 것은 나의 뜻대로 살라고 이 생명을 주신 것이 아니라 나에게 새롭게 생명을 주신 이의 뜻대로 살라고 이 생명을 준 거잖아요. 그죠? 그럼 나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신 이의 뜻에 맞게 나는 살아야지 나는 죄를 범하지 않는 것이 돼요. 우리가 이것을 반드시 알아야 돼요. 주변에 어떠한 이 세상 말하는 사실, 이 세상 말하는 정말로 그런 법도를 어겼다고 해서 내가 내 형제 자매를 미워하고 이것으로 인해서 주님 보세요, 이렇게 했으니까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라고 말하기에는 예수님이 우리 죄를 용서하셨다는 것은 이 세상 법도와 이 세상 그런 사실들을 가지고 똑같이 내게 오셨다면은 주님은 나를 절대로 용서하실 수가 없었어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 나를 용서하셨다는 것은 모든 이치와 모든 법도를 다 허물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그냥 살리셨다는 거예요. 이게 뭐라고 했죠? 내리사랑, 말도 안 되는 사랑. 어떠한 법을 가지고 와도, 어떠한 이치를 가져와도 나는 용서받을 수 있는 이유가 없어요. 근데 어떻게 해요? 그것을 어거지로 그냥 예수님이 십자가 주시면서 야, 나는 무엇보다 귀해. 이건 진리예요. 그죠? 사실이에요. 주 예수보다 귀한 분이 없어요. 그분이 어떻게 해요? 가장 귀한 그분이 내가 하성이 위해서 내가 내 딸을 위해서 십자가 질게. 그럼 그렇게 하지 않으셔도 다른 걸 하신다 할지라도 우리는 예 감사합니다인데, 대속하셨습니다 맞습니다인데, 어떻게 해요? 그분은 자기의 피를 직접 내가 원래 죄로 죽어야 되는데 주님은 똑같이 가겠다는 거예요. 내가 죽었어. 내가 대신 죽을 거야. 이렇게 우리를 살려주셨잖아요. 우리는 이 사랑을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랑을 내가 받았으니까 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의 형제 자매들을 어떻게 해요? 사랑하는 데 써야 된다는 거예요. 용서하는 데 써야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 1만 달란트의 이 비유를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기억하고, 내 형제 자매가 미워한다고 해서 내가 그를 미워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내 형제 자매가 잘못을 한다고 해서 이 잘못으로 근데 말씀을 가져와서 그를 정죄한다? 여러분 정말로 죽는 겁니다. 이건 내가 죽겠습니다 주님, 1만 달란트 내가 다시 갚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어떻게 갚냐고요? 내가 갚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도 비판을 받을 것이다. 네가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너도 사랑을 받을 것이다.
우편과 오른편, 우편과 좌편으로 자 양과 염소를 나눴습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합니다. 너는 내가 아플 때 나에게 먹을 것을 주고 날 보살펴줬다. 언제 네가 그랬습니까? 내가 사랑하는 저 아이에게, 네 형제 자매에게 네가 한 그것이 곧 내게 한 거야. 그러니까 너는 나를 사랑한 거야. 그러니까 나는 너를 사랑할 거야. 네가 네 형제 자매, 내가 사랑하는 내 아이를 용서해 줬잖아. 곧 나도 그래서 너를 용서할 거야. 이렇게 되어버리는데, 자 좌편에 있는 염소 때는 뭐라고 얘기하죠? 너는 나를 때렸어. 너는 내가 아플 때 모른 척했어. 우리가 언제 그랬습니까? 내가 사랑하는 저 아이, 네 형제 자매에게 네가 그렇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야. 네가 내 형제 자매를, 내 아이를 용서하지 않았잖아. 네가 내 아이를, 곧 너의 형제 자매를 사랑하지 않았잖아. 죄가 있다고 오히려 버렸잖아. 그러니까 나도 너를 버릴 거야. 이렇게 심판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여러분 반드시 알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온전히 나를 살리신 말씀이에요. 그리고 이 말씀으로 우리는 사랑을 해야지 내가 사는 거잖아요. 그죠? 내가 받은 말씀으로 내가 남을 미워하면 내가 나를 죽이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절대로 이 말씀을 절대로 그렇게 쓰면 안 돼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남을 정죄하는 데 쓰면은 사단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님을 시험한 것처럼 똑같이 쓴다는 것. 이게 바로 이단들이고 사단의 회고, 이게 이 시대에 너무나 많은 이 적 그리스도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꺾어서 사용하잖아요. 곧 내가 지금 그 적 그리스도와 한 회당에는 들어가지 않았지만 똑같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하고 있는 죄인이 되었다는 것을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내가 만약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하면요.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해 주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아주 간단한 것을 한번 볼게요. 이거 까면 잠깐 비켜줄래요? 알았어요. 비켜주세요. 여러분 마지막으로요. 우리가 지금 나눈 모든 이야기들을 내가 지금 지켜 행한다는 것은 바로 이런 거예요. 지금 저 안에 예수님이 있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이렇게 서 있습니다. 예수님이요. 그죠? 예수님이 이렇게 서 있습니다. 가운데. 자,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서 있으면은 생명이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잘 따라오는 자들은 이렇게 예수님 품에도 안겨 있습니다. 얼마나 좋을까요? 그죠? 예수님이 이리온 했더니 왔어요. 그러니까 안아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또 이리온 했더니 모여드는 거예요. 모여드니까 어떻게 해요? 예수님 주변에서 예수님과 가까이 있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의 숨결도, 예수님의 호흡도 이 양들은 느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여기 예수님은 여기 있는데 지금 여기, 여러분 여기 보입니까? 여기 앞에 좀 뭐랄까 어떻게 해야 되지? 네, 여기 이렇게 예수님은 저 앞에 있는데 여기 누워 있는 양들, 예수님은 저기 앞에서 지금 나아가고 있는데 이 양들은 여기 누워 있어요. 그리고 이 양은 저쪽 예수님을 쳐다보지 않고 저 바깥을 쳐다보고 있어요. 그죠? 지금 보세요. 예수님 나아가고 있는데 여기 있는 이 양은 누워서 먼 곳을 보고 있어요. 그죠?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낙오하게 돼요. 낙오하게 된다고요. 이렇게 되면 예수님과 함께 나아갈 수가 없게 돼요. 그럼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빨리 안 와? 너희놈 시켜 빨리 안 와? 라고 예수님은 혼을 내겠죠? 뭐로? 지금 예수님이 이렇게 지팡이 들고 있죠. 이 지팡이로 예수님이 에이 너희 새끼 일로 와 너 또 일로 와 하고 얘를 너희 자식아 너 이놈의 새끼야 하고 때리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우리는 마저 아파 하고 어떻게 해요? 때리니까 진짜 나만 때려 나만 미워 하면서 내 마음을 하나도 안 알아줘 이렇게 하면서 우리는 예수님이 나아가는 길에 불평과 불만하면서 또 쫓아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근데 실제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되게 광활한 광야예요. 지금 저 끝에는 이리들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있다는 것은 사단이 있다는 증거거든요. 그죠? 그럼 지금 사단은 우는 사자와 같이 저 안 보이는 곳에서 어떻게 해요? 삼킬 자를 두루 찾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 이 누운 자들은 뭐예요? 지금 사단이 저 멀리서 있는 사단의 이리들의 목표물인 거예요. 쟤한테 미혹과 유혹을 던져. 쟤한테 미혹과 유혹을 던져. 이렇게 하면서 예수님께 나오지 않으면 끝내는 저는 먹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예수님의 지팡이로 매를 맞고 다시금 예수님께 나오는 자는 정말 사랑을 받는 것이고 이것이 축복인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 징계를 받지 않는 자들은 사생자라고요.
하나님도 그 자녀를 아비가 그 자녀를 사랑하는 것처럼 그 자녀들을 그리스도인들을 부르심에 징계를 하시고 훈계를 하신다고요. 그죠? 이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아니하는 거예요. 다윗의 시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아니하시나이다. 이끈다는 거예요. 내가 잘못하면 때려서 나를 정신 차리게 해서 이끌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되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편하는 데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은 징계와 권면으로 훈계로서 내게 와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오늘 온전히 마음에 새겨지면은 우리는 상한 심령을 들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나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나한테 울림으로 오는데 찔림이 같이 동반해서 오고 있습니까? 상한 심령으로 나는 하나님께 회개로서 드리는 오히려 나는 말씀을 그렇게 상한 심령을 드리는데 사용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것을 꼭 점검해 주시고, 그리고요, 자 보세요. 지금 저 양이 저렇게 누워있든 저 뒤에 또 수많은 양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 예수님은 신실하신 목자잖아요. 그죠? 이러다 한 마리 잃어버리면은 99마리 여기 있는 양들을 다 놔두고 또 그 한 마리를 찾아 수고하며 나아갑니다. 그렇게 신실하신 목자입니다. 그렇다는 것은요, 내가 아무리 예수님의 말을 듣지 않는 이런 양, 예수님은 나아갔는데 함께 나아가지 않는 이런 양, 그리고 여기 또 예수님은 저 앞에 나아가는데 저 이렇게 또 뒹굴고 누워있고, 예수님은 앞으로 나아가는데 여기 보니까 양이 왼쪽으로 또 나아가죠. 여기 지금 누워있는 양을 따라 지금 나아가고 있죠. 이렇게 세상을 따라 나아가는 내가 그런 그리스도인 양이라 할지라도 주님을 찾으면, 주님께 붙어만 있으면 나는 삽니다. 끝내는 보세요. 이렇게 누워있다 할지라도 저기에 이리가 오면 어떻게 해요? 이 예수님이 나를 훈계한다고 때린 이리 와 했던 이 지팡이와 막대기는 어떻게 해요? 사단을 향합니다. 이리를 향합니다. 내 양들을 건들지 말라. 나의 기름 부은 자들을 건들지 말라. 라고 하면서 예수님이 지켜주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오늘 잠깐 삐덕입니까? 믿음이 없습니까? 힘듭니까? 공고합니까? 괴롭습니까? 그럴지라도 주 예수를 부르십시오. 주 예수한테 붙어만 있으면은 우리는 절대로 죽지 않습니다. 이것만 기억해 주십시오. 이것이 믿음입니다. 내가 어떻게 죽을 것 같아도 예수를 부르면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내가 예수를 부르면은 어떻게 해요? 지금 내가 넘어져서 이리가 온다 할지라도 주님이 나를 사랑하는데, 나를 십자가를 바쳐서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는데, 십자가를 지심까지도 나를 사랑하시는 분인데, 그죠? 예수님이 절대로 내가 잡아먹히게 놔두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 붙어만 있으면 삽니다. 예수님께 붙어만 있으면 내가 지금 병들고 아프고 괴로워도 결국은 삽니다. 이것만 기억하십시오. 십자가의 사랑이 이런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이렇게 나아오면은 이 주변에 얼마나 지금 행복하겠어요. 그죠? 하지만 저 멀리 있는 사람들은 이런 예수님의 숨결과 이런 사랑을 지금 멀리 있는데 어떻게 보냐고요. 하지만 붙어만 있어도 예수님이 섬겨주시고 살려주신다고요. 그러니까 꼭 여러분, 지금 힘듭니까? 괴롭죠? 힘들고 막 어렵죠? 그래도 주 예수를 부르는 것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오늘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 아이야, 네가 죄를 짓는 건 괜찮아. 나의 십자가는 너의 죄를 씻는데 전혀 거리낌이 없어. 하지만 포기하지는 말아줘. 네가 포기하면은 내가 너에게 나아갈 수 없어. 포기하지 말아줘.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주 예수를 불러주세요. 내가 저 멀리서 또 낙오된다 할지라도 주님이 가는 방향으로 주님만을 바라보며 내가 나아오면 주님이 나를 놓치지 않아요. 주님이 나를 잃어버리지 않아요. 자신의 생명보다 나를 더욱더 귀하게 여기는데, 나는 나를 정죄하고 나 같은 새끼는 죽어야 돼, 나는 나를 함부로 여길지라도 우리 주님은 나를 보석보다, 이 세상 무엇보다 귀하고 아름답게 여기신다고요. 오늘 세상이 아름다운 이유는 내가 아름답기 때문에 이 아름다운 세상을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나한테 하나님 앞에 이렇게 아름다운 나로 누리게 하려고 세상을 만드신 거잖아요. 그렇다는 건, 세상이 아름답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아름답다는 거예요. 더 아름답다는 거예요. 별빛이 아름답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이 별빛보다 더 귀한 목숨까지 나한테 바쳤잖아요. 저 아름다운 별빛보다 내가 더 아름답다는 증거예요. 여러분, 주변의 아름다움을 보고 나를 바라보십시오. 주님 앞에 나는 이렇게 아름다운 거구나. 이것을 깨달으십시오. 이 사랑을 깨달으십시오. 이렇게 깨닫고 나가야지 내가 삽니다.
그 사랑을 오해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주시면 감사합니다. 이 말씀 우리에게 허락하셨사오니 주신 이 말씀으로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더욱더 굳건히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세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정말 주님이 나의 전부가 되십니다. 하나님 제발 하나님을 오해하지 않게 해주시고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 그 사랑 안에 내가 온전히 나아갈 수 있게 은혜 허락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까미야, 우리 까미는 제가 이렇게 기도하러 오면, 예배당 오면 항상 따라가서 함께 이렇게, 저 방석이거든요. 저기서 맨날 무릎 꿇으면 내 옆에 이렇게 누워있고 그래요. 되게 사랑스럽죠. 여러분도 이렇게 어디를 가든지 따라 나오면은 하나님의 사랑을, 까미가 어디를 가든지 나를 따라오니까 나의 사랑을 받지 않을 수 없는 것처럼 여러분 또한 그렇습니다. 사랑합니다. 하나님 우리 늘 쫓아가죠. 알겠죠? 사랑합니다.